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동물 중에서 이 돌고래가 굉장히 머리가 좋다고 합니다. 돌고래가 사람의 그 신호를 받고 또 사람의 조련을 받으면 아주 뛰어난 그런 묘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과천에 있는 그 서울대공원에 가보니까요, 지금은 그 돌고래들을 다 확대한다 이래서 돌려보냈습니다. 다 돌려보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돌고래 쇼가 있었어요. 그 주인이가 아주 어렸을 때였는데 그걸 한번 가봤습니다. 그 위층에 살던 전사님 가정하고 뭐 서울대공원에 가보니까 돌고래 쇼가 있더라고요. 그 돌고래가 그 시간마다 있던데 참 멋있어요. 그 돌고래 입장에서는 괴로울지 모르지만 이 보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련사가 손을 탁 들면은 헤엄치다가 점핑 해가지고 그냥 공중에서 막 늘다가 딱 떨어지거나 또 탁 이쪽 손을 하면은 공을 입에 물고 막 튕기면서 이렇게 쫙 헤엄치거나 또 뭐 이렇게 반대로 어떻게 신호가 있는 것 같아요. 호각을 불면서 픽 하면은 또 배를 드러내놓고 뒤로 쫙 이렇게 한다거나. 우리나라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외국에서 돌고래 쇼하는 그 장면을 그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니까 와, 정말 멋있더라고요. 돌고래를 타고 다녀요, 조련사가. 타고 그냥 관중석 앞으로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막 돌고래 타고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공중에 점프 시켰다가 야, 돌고래가 그렇게 똑똑하구나.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한 번 탁 성공할 때마다 조련사가 물고기를 탁 입에 넣어주더라고요. 그럼 또 딱 잘해서 하고 쓰다놓으면서 또 고기를 그냥 한 바가지씩 이렇게 떠서 주니까 입에 먹고 또 쫙 띄고 이렇게. 그걸 보니까 참 먹이를 입에 넣어주니까 막 끊임없이 그냥 돌라니 계속 돌고 또 꼬리 들고 그냥 서서 가니까 또 서서 가고.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돌고래? 아니면 물개나 이런 거? 그죠? 대구는 뭐 달성공원에 가니까 이제 많이 늙었더라고요, 물개가. 가죽이 축 처졌고, 또 사자도 사자같이 하고 축 처져가지고, 예전에 어릴 때 보면 날렵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호랑이나 그 사자도 가죽이 그냥 쭈글쭈글하게 이렇게 뭐 불러도 애기들이 야 호랑아 이렇게 불러도 그냥 하품만 하고 계속 자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조련사의 손에 맞춰서 촥촥 나니까 참 볼만했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착착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훈련을 했겠어요. 훈련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먹이를 통해서 유인해서 탁 던져주면 또 탁 날게 하고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돌고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코끼리쇼, 태국 같은데 관광 가신 분들은 코끼리쇼를 한대요. 코끼리가 공을 또 큰 공을 굴리기도 하고 또 사자도 훈련시켜가지고 그 불 붙은 링을 통과하기도 하고 호랑이도 그렇고 원숭이는 말할 것도 없이 원래 원숭이는 제주를 부리잖아요. 원숭이 쇼도 하고 그렇다 그러십니다. 근데 사나운 짐승들을 다루는 거 보면 좀 무섭죠. 악어를 탁 입을 벌리고 머리를 하면 저거 언제 딱 입 닫으면 그냥 머리가 박살날 것 같은데 착 벌리고 머리를 넣잖아요. 그래서 진짜 물리는 그 조련사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사나운 그 맹수를 아주 능숙하게 다루는 그 조련사를 보면은 우리 보는 입장에서는 참 즐거운데 섬찟섬찟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맹수가 길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호랑이나 사자 태어났을 때부터 그 조련사들이 그 먹이를 먹여요. 군주처럼 먹이를 막 먹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조련사의 냄새를 알아요. 자기를 딱 이렇게 키우는 그 강아지도 집에서 키워보면 주인을 딱 알듯이 사나운 맹수들도 우리 안에 계속 키우다 보면 그 자기를 키우는 사육사, 조련사들의 냄새를 알아요. 그 눈빛도 알고 그 통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오면 공격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뒹굴고 같이 애기 안듯이 키우고 젖을 먹이고 이랬거든요. 호랑이나 사자도 분유를 먹이고. 그러니까 맹수를 잘 다루면 이렇게 공격적이지 않고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일본에 가보면요, 저희들이 신혼여행 갔을 때 일본 자주 간 게 아니고 딱 한 번 갔어요. 갔었는데 원숭이 공원이 있습니다. 원숭이 공원. 그 원숭이 공원은 뭐냐 하면 그냥 사람이 들어가면은 우리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데나 원숭이가 있어요. 저는 약간 무섭더라고요. 원래 강아지도 무서워하는데 원숭이가 막 지나다녀요. 그냥 같이. 그 원숭이 공원이라 그래서 지나가면 사람들하고 같이 바나나 주면 바나나 까먹고 이렇게 해요. 뭐 꼭 사람같이 행동해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거기 뭐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 가방 같은 거 덜렁덜렁 들고 다니지 말라 그러고 왜냐면 원숭이가 탁 채여서 가기 때문에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같이 다닙니다. 우리 안에 갇혀있지 않고 막 지나가면 옆에 다가와요. 뭘 달라고 이렇게 되게 징그러워 사실은 보면은 짜끄만한 원숭이들인데 얼굴 보면 좀 사람 같기도 하고 말 붙이면 말할 것 같기도 하고 이래요. 그럼 막 따라오기도 해 이렇게. 그러다가 사람들이 있잖아 과자 봉지 뭐 이런 거 잘못 들고 가다 보면 팍 채서 가서 저 언덕 위에서 막 자기들이 이렇게 얘들도 착각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사람을 늘 봐놓으니까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막 걸어와서 옆에 와가지고 말 붙일 것 같아. 말하면 큰일 납니다. 또 화나면 원숭이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계심이 없어서 그럴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없으니까 옆에 와서 달라고 이렇게 툭 붙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제가 읽은 구절 중에서 본문에 보면은 이 죄에 대한 이야기도 죄가 바로 이런 맹수나 동물 같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려야 하는 존재라고 죄를 그렇게 살아있는 생물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살아있는 짐승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다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죄에게 삼켜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키웠던 사자나 호랑이에게 사육사가 때로는 물려서 크게 다치거나 팔을 잃거나 죽기도 합니다. 자기가 키우던 그 짐승에게 물려서 죽기도 해요. 왜냐하면 야생성이 살아있어서 언젠가는 또 주인을 공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도 이와 비슷하다고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인이 어떻게 됐죠? 제사를 안 받으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는 안 받으니까 막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지난주 장면이 끝이 났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은 다음 이 시간에 하고 끝났어요. 그 시간에. 오늘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 사나운 맹수 같은 우리 본성 속에 있는 죄가 뛰쳐나와서 상대도 삼키고 우리도 삼킬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나운 맹수 같은 우리 본성 속에 있는 죄악을 다스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것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를 덮치려고 해요. 누가요? 외부에 있는 사람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맹수처럼 달려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방어하고 다스려야지 다른 방법으로는 다스릴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속에 아담 안에 있는 이 악한 죄성, 악한 본성을 뿌리 뽑고 다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가인의 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가인이 지금까지도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제사를 똑바로 드리나 안 드리나 하고 결산하러 내려오신 날인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참모습은 언제 드러납니까? 평소에 보면 뭐 옷도 멀쩡하게 입고 또 뭐 멀쩡하게 또 목욕도 하고 이렇게 다니니까 평소의 삶에서는 그 사람의 이 결정적인 모습을 잘 못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술을 과하게 먹고 필름이 끊긴다 그러죠. 기억이 안 난다 그럴 때 딴 사람은 다 기억하는데 자기는 기억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바로 그 사람 본성 속에 있던 것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 더 심하게 말하면 마약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 환각 중에 자기가 꿈꾸던 그 죄의 본성이 막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멀쩡하게 아침에 출근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술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마약을 한다든가 막 이런 보면은 그럴 때 보면 본성이 인간 속에 죄가 확 드러나고 그 사람의 결정적인 모습들이 거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얼굴에 표시가 금방 나는 분들이 있죠. 화가 나면 얼굴이 금방 붉고 얼굴이 막 화가 나면 얼굴 빨개지거나 막 눈빛이 변하거나 눈에 레이저가 나온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죠. 근데 그 싸움에서는 그러면 집니다. 얼굴색이 변하지 말아야 돼요. 상대가 얼굴을 보면 우리가 흥분한 것을 파악하면 막 더 약을 올리거든요. 애기들 우리 데리고 장난칠 때 애들이 막 엄마 아빠 막 이 장난치고 계속 약을 올리잖아요. 애들이 더 막 울그락불그락. 싸움의 고수 있죠. 무술의 그 고수들을 보면 항상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그냥 뭐 웃는다거나 아니면 무표정하거나 계속 그 얼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 우리 속에 있는 죄와의 전쟁도 이런 컨트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좀 필요해요. 자기를 다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만 받으니까 가인이 몹시 화가 났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려왔다는 것을 표시를 내는 겁니다. 자기 감정대로 드려왔다는 것을,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리면 이렇게 받으셔야지 왜 이 예배를 안 받으시냐고, 이것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막 폭발한 것입니다.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상대가 누군지 생각도 안 하고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상대가 하나님이란 걸 모르고 지금 하나님이 물어보시는데 막 화를 내고 얼굴색을 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인은 하나님께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 본성 속에 생겨난 것이 이런 악입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 우리 속에도 이런 악이 잠재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죄인이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죄인인데 구원받은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도 아담의 본성이 언제든지 뛰쳐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가인이 딱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거절되자마자 분노가 났습니다. 요즘에 현대 사회에 이 분노 조절 장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절을 당하다가 보면 이 분노가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절을 익숙해야 돼요. 그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거절을 아예 밥 먹듯이 당하기 때문에 영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트워크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 만나보면 그런 분들은 그냥 거절당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훈련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서 좀 참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이 참지를 않아요. 거절당하면 공격을 합니다. 오늘 가인이 하나님 앞에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공격할 듯이 그냥 분을 낸 겁니다. 우리가 요즘 뭐 청년들 사이에 데이트 폭력이다 뉴스에 가끔 보죠. 결국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는 데이트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지 않는 세대가 생겨난 겁니다. 옛날에 뭐 저희들 때만 해도 그렇죠. 사귀다가 헤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첫사랑이 앞으로 간직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거절해서 쫓아가서 그 부모도 죽이고 그 여자도 죽이고 이런 걸 뉴스에 보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극단적인 사례지만은 그게 바로 거절당할 때 참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평소에도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 집착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었죠. 그래서 헤어지자고 하면 막 폭력을 가하면 바로 헤어져야 돼요. 처음부터 아예 헤어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집착이고 자기 감정일 뿐이지 여자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또 남자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본성이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여보 이것 좀 해줘. 안 해. 그러면 이렇게 화를 내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대부분 화를 내죠. 그렇지만은 거절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거기서 훈련해야 되고. 근데 자꾸 거절당하다 보면 진짜 폭발할 때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 문을 닫고 밖에 나가서 폭발을 시켜야 돼요. 막 그 부인 앞에서 그 남편 앞에서 폭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대방의 내면이 화상을 입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막 화를 내가 부인에게 이러면 부인이 뭐요? 독약을 막 마시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독약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목구멍부터 다 들어가거든요. 진짜 독약을 마시면은. 그런 것처럼 이 심령에 이 독약을 마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분노를 쏟아보면 안 돼요. 거절당했을 때 우리가 좀 섭섭하고 화내도 또 막 폭발하려고 할 때 밖으로 쫓아나가버리는 게 좋습니다. 대면을 안 하는 게 일단은 좋아요. 근데 요즘 보면은 이 뉴스를 보다 보면은 참 20대에 어떤 저런 감정이 나타나서 왜 저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다가도 저런 데이트 폭력을 통해서 살인에 이르게 될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도 기회가 없어 그렇지 아무도 안 온다면은 누군가를 아마 마음속으로 죽일 만큼 분노했을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실행에 안 옮겼지. 가인은 오늘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아무도 안 보니까 하나님이 본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 행동을 했지만은 우리도 만약에 아무도 없고 딱 어디서 내가 꼭 죽여야 되는 사람을 만났다. 죽일지도 몰라요. 이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악한 본성이.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많이 정화가 된 거지만은 그래도 분노가 올라와요. 크리스찬들도 분노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조금 훈련해야 돼요. 거절당했구나. 그러면 막 자책하잖아요. 내가 못났거나 저 사람이 막 아니면 잘못 났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 내 본성 속에도 이런 분노가 있구나. 이거 잘 다스려야겠다. 그렇지 않다가는 큰일 내겠구나. 그런 걸 잘해야 돼요.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우리보다 어리고 자녀에도 인격적으로 대하는 훈련을 자꾸 우리 스스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은 한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그것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얼굴색을 바뀌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다는 것입니다. 왜 내 맘대로 이렇게 안 들고 왜 아벨 것만 받고 내 걸 안 받았냐고 막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받을 수가 있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받을 수도 없고 받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했죠. 왜냐? 열쇠 구멍에 열쇠가 딱 맞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배가 그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야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처럼 뭐 좀 달랜다고 받으시고 이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감찰한다는 것은 현미경처럼 아주 세세하게 여러분의 의도와 동기를 보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근본을 읽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 그 인격이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기준이 아닙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각자가 여러분 각자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어야 그것이 여러분에게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뭔가 변화가 있고 충만함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데 예배 드리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짜증을 나고 이런 건 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도 그렇죠. 선물이 아무리 작은 선물이어도 참 저 상대방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기뻐요. 감동적입니다. 별거 아닌데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근데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선물을 주고 나랑 사귀자 그러고 이래봐야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가인에게 내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놓고 그 결과를 가지고 왜 나에게 화를 내느냐고 하나님이 물어보시고 책망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며. 거기 말씀하고 있죠. 가인이 지난주도 잠시 살펴봤지만 몹시 분해가지고, 그러니까 몹시 분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막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요즘 말로 하면 막 욕을 해대면서 이렇게 분했다 이 말입니다.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태도가 변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뭐 형식을 갖춰가 딱 드리는 것처럼 해놓고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니까 분노가 난 겁니다. 거절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양고기는 먹고 이거 농사 지은 채소는 안 먹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배 드린 당사자가 압니다. 자기 마음이 알고 있어요. 자기가 이게 거절됐다 안 됐다 알고 있거든요. 거절됐을 때는 회개하고 나가면 되는데 거절됐을 때 막 분노를 내고 이런 마음이 들면은 그 정상이 아닙니다. 예배 끝났는데 막 분노가 난다. 그 마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냐. 분노한 게 왜 너 지금 분노하냐 내 앞에서. 안색이 왜 변했냐 이 말. 왜 태도가 바뀌었냐. 너 재물을 가져오고 막 이럴 때는 예배 드리는 것처럼 형식을 갖추더니 하나님 못 받겠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색이 변해가 태도를 바뀌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왕궁의 신하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왕 앞에서 얼굴색을 바꾸면 바로 죽이라고 했어요. 왜냐? 이놈이 나를 오늘 뭐 독살한다거나 나를 이렇게 칼로 저격하려고 그런 줄 알고 그런 사인이라고 알기 때문에 왕 앞에 얼굴색을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왕 앞에 고개를 안 들잖아요. 얼굴색을 바꾸면 바로 죽습니다. 세자여도 죽어요. 자기 아버지가 만약에 죽이라면 죽는 겁니다. 저 세자가 잘못됐다 싶으면. 반역을 도모하거나 왕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그 표시를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표정을 바꾸면 큰일이 났습니다. 따라서 신하들은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그 자리에서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대 사회에서 이 남쪽 말고 북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박수 좀 건성으로 쳤다고 그냥, 아니 졸았다고 누가 이야기하는데, 최고 졸음을 이야기하는데 졸았다고 그냥 고사포로 그냥 막 쏘고 이랬는 사건이 북쪽에서 있었죠. 왕조나 마찬가지죠. 이게.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화를 다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신데 그분 앞에 얼굴색을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바로 죽일 수도 있는데 물어보셨어요. 일단 물어봅니다. 왜 그런 얼굴로 내 앞에 서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얼굴이 바뀌었고 태도가 바뀌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 보고 야 왜 이렇게 잘못했어? 너 왜 이런 행동을 했어? 이런 물어보는 것은 애를 잡아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합당하면 어떻게 들어보고 합당한 이유면 너 그렇게 그럼 다음부터 주의하라고 이런 주의를 줄 거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냐고 오히려 막 애들이 잘못해놓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매를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는 항상 기회입니다. 아담도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물어보는 건 뭐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고 있어요. 예배 때마다 성도들은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때 돌이킬 일이 있으면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유를 물어볼 때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대답하면 돼요. 그럼 왕이 잘 죽이지 않습니다. 바로 죽이지 않는다는 것은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바로 죽이면 기회가 없지만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구약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가 왕비고 되달아서 자기 민족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와서 야 이렇게 해서 왕에게 가서 간청해라 이렇게 했을 때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황제가 부르지 않고 황제의 뜰에 그냥 갑자기 나타나면은 이것도 뭔가 이 의도가 있다 생각해서 바로 죽였거든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지팡이를 그 귤을 내밀었어요. 황제의 귤을 딱 내밀면서 왕비가 갑자기 나왔는데도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이지 않고 귤을 내밀어서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왕비가 그 귤을 딱 잡거든요. 그럼 살아나요. 딱 잡고 뭐냐고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이러니까 이렇게 내가 우리 민족이 지금 다 몰살하게 당했는데 내도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민족 전체를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왕 앞에 왕이 바로 죽이지 않고 물어볼 때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때는 정직하고 정확하고 진실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죽이려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 믿나? 안 믿어? 바로 죽이고 이게 아닙니다.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를. 하나님은 가인이 스스로 깨닫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시 예배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그냥 마음속에 죄악이 막 들끓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그러냐? 빨리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와라. 인간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다시 아벨과 함께 참된 예배를 드려라. 이런 기회를 주려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그대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참된 예배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짐승을 조련하는 조련사처럼 우리 본성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짐승 같은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다스려가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명령하고 있죠. 왜 낯을 못 드냐? 너 왜 안색이 변해가지고 내 앞에 얼굴을 못 들고 태도가 변해 있느냐? 선을 행하라. 선이 뭐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죄가 너를 덮친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내 말을 듣고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인 속에 그 마음 속에 들어차 있는 죄의 욕망을 보셨습니다. 너가 선을 행하고 있고 너 마음속에 선을 행할 용의가 있다면 지금 그러겠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낯을 못 드냐? 아이들이 잘못하면 낯을 못 들죠. 너 뭘 잘못해서 이러면 애들이 막 낯을 피하고 시선을 피하고 그러죠. 때를 다 피워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 왜 낯을 못 드냐? 너 눈 똑바로 못 맞춰? 눈 똑바로 봐.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눈을 똑바로 못 봐주면 뭔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잘 다스려 보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치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사람이 나오기를, 여러분 맹수들이 예전에는 지금처럼 울타리가 뭐 집이 좋고 이렇지 않잖아요. 초가집도 있고, 예전에 우리나라도 뭐 호랑이가 나타나고 꽃감을 준비해라 호랑이가 나타나고 이랬죠. 그랬는데 진짜 물고 가고 이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맹수가 문 앞에 딱 있다가 팍 덮쳐서 잡아채듯이 죄가 여러분들을 잡아채려고 문 앞에 딱 여러분 마음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고양이가 참새나 쥐를 잡을 때 보면 소리도 없이 다 꼬리를 탁 드는 거 공격한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우리 동네 고양이 많아요. 지나가면 막 깜짝깜짝 놀래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호랑이였다면 난 죽었다. 호랑이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꼬리를 탁 드는 거 공격할 의사가 있다는 거죠. 꼬리를 팍 쓰고 싹 따가가지고 쥐를 그냥 목을 팍 물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가 여러분들을 늘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문 앞에 죄가 늘 엎드려 있다가 마음이 흔들릴 때 팍 뭡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살아있는 동물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인을 원하고 삼키려고 하고 있다. 짐승이 그냥 통째로 어떤 자기 먹이를 삼키듯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죄를 잘 다스려서 죄가 가인을 삼키지 않도록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처음부터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죄를 짓고 폭행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은 분노를 자꾸 키우면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 마음속에 욕망을 자꾸 키우다 보면 죄로 가게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시기심을 자꾸 가지고 그것을 키우다 보면 상대를 해하거나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홍기와 팥쥐의 그건 뭡니까? 신데렐라 유리구두 뭐 이런 이야기 전부 무엇 말합니까? 시기를 말하죠. 팥쥐가 너무 시기하잖아. 홍기를 모든 게 예뻐 보이고 잘하니까 그래서 시기합니다. 그래서 왕의 초대에 못 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전부 시기입니다. 시기. 그래서 시기심을 자꾸 키우면 어떻게 돼요? 그 상대 시기를 받는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저 사람 왜 자꾸 이유 없이 나를 해하고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한테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지 자기는 잘 몰라요. 상대방이 자기를 시기하는 겁니다. 시기.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키우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스리지 못하면 언젠가는 그 죄가 우리를 삼켜서 우리 스스로도 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고 있어요. 지금 멈춰라. 지금 멈춰.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를 때 지금 멈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오히려 그 분노의 힘을 선한 영향력으로 바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해결되지 않은, 올 한 해 해결되지 않은 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분노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이 과거의 어떤 것 때문에 아직 미운 마음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뽑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미움과